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서게 하신 또 배려해 주신 이영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전혀 오지 못할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길 믿습니다. 자, 먼저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반가운 시간이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새 힘이 솟아나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터치 운동 들어보셨나요? 예, 터치 운동, 그러니까 스킨십을 말하는데 만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지금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에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터치가요,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터치는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요? 터치라는 겁니다. 터치, 만져주심, 스킨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임상적으로 증명됐는데요. 그 애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숙아들이 있죠. 만삭이 되지 않고 태어난 미숙아들,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줬는데 마사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려 5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를 만져주고 마사지 해줄 때는 그 아이가 발육이 잘 되고 정신교육에도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마사지가 덜 간 아이들은 그만큼 발육이 늦고 정서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이 부족할 때 지능 지수도 낮아지고 성장한 후에도 사회 적응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전쟁 고아들 생겼죠. 그런데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 지원이 많았으니까 시설이 어땠을까요? 좋았을 게죠. 그죠? 좋았을 것이고 또 많은 음식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전쟁 고아들의 아이들이 발육이 늦다는 거예요. 늦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의사와 학자들이 까닭을 알 수 없었는데 뒤늦게 발견된 게 뭐냐면 터치 부족에 있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었어요. 자, 지금 고아원 아이들, 전쟁 고아원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은 터치 받아봐야 뭐가 전부일까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에게 잠깐 받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받아봐야 피상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의 그 터치는 어땠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죠? 널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또 사랑 어린 말을 던져주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서도 좋아지고 또 이 적응력도 놀랍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터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버려진 아이들 있죠. 버려진 아이들을 노인분들과 같이 있게 하면서 마사지를 하겠는데 놀랍게도요,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을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터치라는 겁니다.
인간의 터치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터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에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죠. 자,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병은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한센병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이 병을 처음 발견했다 해서 한센병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의 현실을 보실까요? 이 나병은 현대에도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당시 많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불치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저런 못쓸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신체적인 약점, 그래서 뼈가 문드러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고 눈썹이 빠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시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적인 고통도 힘드시겠지만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 견뎌하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올까봐 늘 경계를 해야 되고 혹이라도 사람이 모르고 자기에게 접근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완전히 격리된 수용소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은 여러분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병이 낫는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는 걸림돌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가려면 나아갈 수가 없는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걸 어기고 갔다가는 잘못하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율법이 규정된 거에 내가 어기면서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없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와서 절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기사항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 병을 고칠 길이 없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여겼냐고 말씀하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걸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 나 부족한 거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이렇게 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고침을 받고 나병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면 이 주님의 손길은 어떤 터치인가, 이거를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손길 첫 번째는 뭘까요? 위로의 터치라는 겁니다. 위로의 터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위로하고자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위로한다는 뜻을 원어를 분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다시 숨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다시 숨쉬게 한다는 것이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서 숨을 쉬게 하시려고, 다시 소생케 하시려고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위로한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온지 아세요? 5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 주고자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오늘날 많은 시대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또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미국 현실은 좀 다르겠지만 한국도요, 바로 옆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접촉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촉도 물론이지만 사람과의 왕래도 없어요.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내가 뭔가 누군가와 말 좀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라도 혹시라도 불화,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남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중에서 어떤 환자가 급증하고 있냐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결국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족 또는 외톨이 증후군,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사랑의 터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랑의 터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손길은 어떤 터치일까요? 두 번째, 치유의 터치이다 그래요. 치유의 터치. 자,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죠? 아무리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 정말 갈급한 게 뭐였습니까? 병 고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낫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위로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역이 많습니까?
치유 사역이 많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사역. 이런 걸 세 가지 하셨지만 치유 사역도 많이 하셨어요.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시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손만 댔는데 열병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 아닙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한국에는요, 개인 병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문을 닫을 지경이래요. 그렇게 병원들이 많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불치병이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 행위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치료 행위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읍시다. 수술을 받아요. 근데 의사는 그 환자의 몸에 칼을 대고 째고 수술하고 꿰매 놓죠. 그래서 그 이후에 치유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단지 칼을 가지고 그 환처 부위를 째고 도려내고 꿰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은 자신이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님의 손길은 어떤 터치인가? 회복의 터치라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증하라 되어 있죠? 입증하라. 이 말씀이 회복의 터치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서 뭐라냐면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물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공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했냐면 공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입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행에 돌아와서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나병 환자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고쳤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주님이 모든 환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고침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도 또 안 돼요.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는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못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활센터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만큼 사례가 깊게 이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터치, 만져주심을 받아들이긴커녕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터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하나만 보십시오.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물론 내 원대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터치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면 자식 교육이 잘 되기는커녕 꼬여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 하시는 분 많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나서게 되면 그 일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기 혼자 하겠다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의 터치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만져주셔도 터치가 100% 만족될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100% 터치는 천국에 가야만 모든 것이 100%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 완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100%의 터치는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치를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늘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은혜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 것 한 가지는 천국의 소망,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주님의 손길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손길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답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평소에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만,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찾질 않아요.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만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와서 첫 번째 취한 액션이 뭡니까? 절을 했어요. 절. 자, 이분이 절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 안녕하셨어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경배 차원의 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그랬죠. 납비어가 아니에요.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세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납비어가 아니라 주여. 근데 이 당시 납비의 존칭도 굉장히 큰 존칭입니다. 존경 차원의 칭호가 납비어예요. 그런데 주여는 뭐냐면 존경 차원을 더 넘어서서 경외 차원까지 나가는 걸 말해요. 경외 차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팔 때 한마디 있죠? 납비어. 바로 이 사람을 잡으라는 것이죠. 납비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9절 보시면 빌립 전도로 나다나엘 예수를 만났을 때 잘 모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가 아니죠? 랍비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렇게 호칭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주여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여 했다는 것은 나의 경외 차원에서 부르는 차원으로 주여 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라는 그런 고백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주여 주여 할 때 정말 경외 차원에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남발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나의 구세주로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주여 했을 때에 주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길을 받는 비결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다른 건 별로 차별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차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고 또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다른 조건은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데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간절한 기도를 말씀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다른 인간적인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불치병이 나음을 입고 모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다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물론 소리내서 하는 것도 있고 소리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 살 길이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매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주님이 손을 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구세주를 믿은 다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왜 교회 나와서도 체험이 없습니까?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들을 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터치를 받아보지 못한 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만져주심,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마도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 말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터치가 만져주심, 스킨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를 많이 받으시고 항상 세움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에 세움을 쏟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역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신의띠 한인 침례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터치 만져주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진정 어린 말씀이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받았던 위로에 더 많은 위로를 주셔서 회복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 아직도 상처를 싸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 위로하시옵소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